여성들의 결혼과 출산을 후원하며 나이 어린 소녀부터 나이 든 여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의 여자들에게 존경받으며 가정을 굽어살폈던 헤라는 결혼과 가정의 여신이자 수호신이었습니다. 당당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지녔던 그녀는 강한 정조관념을 지니며 가족들에게 상냥하고 웃음이 떠나지 않는 화목한 가정의 집안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였기에 그녀는 현모양처로서도 존중받곤 하였는데요. 특히나 한 명의 남자와 평생을 같이 했던 헤라는 다른 남자들과 결혼한 경험이나 애인을 사귄 일도 없이 오직 처음 만난 남편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의 남자가 끊임없이 여자들을 탐내던 희대의 바람둥이인 제우스였죠. 하늘의 신과 결혼하며 천상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누구보다 높은 지위의 여신으로서 하늘의 여왕이 되었던 헤라는 모두의 부러움을 사야 했을 테지만 그녀가 그 높은 자리에서 느꼈던 감정들은 오직 질투와 분노심으로 가득하였는데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헤라의 남편 제우스의 주위에는 언제나 미인들이 가득하였고 그녀들에게 끊임없이 넋을 빼앗겼던 제우스는 여신이건 인간이건 가릴 것 없이 탐내던 남자였기 때문에 헤라에게는 오직 질투심으로 가득한 분노의 여왕이라는 이야기들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나일강의 서쪽 지역 고대 리비아에는 라미아라는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왕족의 신분에 탁월한 미모를 지녔던 라미아는 얼마 안가 제우스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녀는 제우스를 만나며 많은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알게 된 헤라는 자신과 비슷한 수의 자식들을 낳은 라미아에게 극심한 질투심을 보였는데 그녀는 라미아를 찾아가 자식들을 모두 죽이거나 혹은 더욱 어두운 버전에서 헤라는 라미아 스스로 자식들을 삼키도록 강요하였는데요. 어느 버전이든 자식들을 모두 잃고 절망했던 라미아는 제정신을 잃었고 미쳐버린 그녀는 다른 부모의 아이들을 습한 동굴로 납치하여 데려와 잡아먹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분에 풀리지 않은 헤라가 밤의 신 힘노스에게 명하며 그녀에게서 잠을 빼앗는 추가적인 저주를 내렸고 이 때문에 라미아는 잠들지 못해 괴로워하면서도 밤낮으로 어린아이들을 찾아 헤매는 더욱더 잔혹한 괴물로 변해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잠들지 못해 괴로워하던 라미아는 스스로 눈을 찢었다고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녀를 불쌍히 여긴 제우스가 비록 잠에 들지는 못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두 눈을 끼웠다 뺄 수 있는 능력을 그녀에게 주게 되었는데 그 덕에 라미아는 눈을 뺐을 때 조금이나마 편해져 온화하고 평온하게 되었지만 눈을 끼웠을 때 그녀는 원래의 잔혹한 성격이 돌아와 식인기로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라미아의 명성이 어찌나 자자하였는지 한국에선 우는 아이들에게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라고 말하듯이 서양에서는 울면 라미아가 잡아간다고 말해졌는데요. 그렇게 유명해진 라미아의 전설에 더욱더 살이 덧붙여져 후대에는 젊은 남성들을 유혹하여 피나 전기를 빨아먹거나 잡아먹는 노물이라고 불리다가 종종 상반신은 인간, 하반신은 뱀의 모습으로도 표현되기도 하는 등 헤라의 저주를 두 번이나 받은 라미아는 아름다운 인간에서 완벽한 괴물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테베의 아름다운 공주였던 세멜레에게는 좋아하던 인간 남성이 있었습니다. 세멜레는 무사히 그 남자와 이어져 그녀는 임신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남자에게는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자신은 인간이 아니라 하늘을 다스리는 신들의 제왕인 제우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 등을 잔뜩 구부리고 이제는 주름투성이인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버린 세멜레를 보살펴주던 옛 유모가 찾아왔습니다. 세멜레는 그녀를 본 반가움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는 사실 자신이 지금 만나는 애인이 제우스라고 주장한다는 이야기도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었는데요. 이야기를 들은 노파는 내 애인이 제우스라면 정말 좋겠지만 남자들은 아름다운 처녀와 하룻밤을 보낼 수만 있다면 제우스를 사칭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니 그가 정말 제우스라면 벼락을 찬 본 모습을 드러내도록 부탁해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노파의 충고를 들은 세멜레는 애인에게 소원이 있다며 반드시 들어준다는 약속을 한 뒤에야 얘기하겠다고 애인을 꼬드기게 되었고 남자는 내가 스틱스강에 맹세하고 무엇이든 들어줄 테니 말해보라고 자신있게 대답하였죠. 그러자 세멜레는 진짜 제우스가 맞다면 자신에게 숨김없는 신의 본 모습을 보여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고 이때 남자는 아차 싶었지만 할 수 없이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자는 번개로 무장한 제우스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세멜레는 제우스 본연의 모습을 보며 에게서 나오는 눈부신 광채를 직시한 탓에 그녀는 재가 될 때까지 새까맣게 타들어가게 되었죠. 이때 제우스는 급히 세멜레의 뱃속에 있던 아이를 구출하여 자신의 허벅지에 꿰매어 넣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축제와 광기,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였습니다. 제우스에게 구출된 디오니소스는 안락한 아버지의 허벅지에서 태어나 세멜레의 여동생이었던 이노에게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파로 변장하여 세멜레를 죄로 만들도록 유도하였던 헤라는 아직도 사그러들지 않는 분노와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제우스에게 디오니소스를 받은 이오는 헤라에게 들키지 않도록 여장까지 시켜가며 몰래 기르고 있었지만, 헤라는 이마저도 알게 되어 자신을 속여 제우스의 아이를 기르려 했던 이노와 그의 남편을 미치게 만들어 부모가 스스로 자신의 자식들을 죽이도록 저주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헤라에 의해 미쳐버린 남편이 첫째 아들을 사슴으로 여겨 활을 쏘아 죽이고, 이노는 막내 아들을 끓는 가마솥에 넣었다가 후에 제정신으로 돌아와 시체를 끌어안고 바다로 뛰어들었다고도 하며, 또 다른 버전에서 부부는 헤라에게 명해진 복수의 여신들에 의하여 광기에 빠지게 되었는데, 남편은 아들을 새끼사자로 여겨 바위에 내팽개쳤고, 이를 본 이노는 다른 아들을 껴안고 절벽에서 뛰어내렸다고도 전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바다로 뛰어든 이노를 불쌍히 여긴 신들은 그녀와 아들을 바다의 신으로 만들어 주었다고는 하지만, 어느 전승이든 헤라가 이노 부부에게 잔혹한 복수를 행했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었죠. 거기에 헤라는 제우스가 새끼 염소로 변신시켜 가까스로 살아남게 된 디오니소스를 끝까지 추적하였고, 결국 갓 성인이 된 그를 미치게 만들어 세상을 정처 없이 떠돌게 만들었습니다. 헤라는 라미아나 세멜레, 이노 외에도 이오와 헤라클레스에게 지독한 복수심을 불태우곤 하였는데, 불륜 현장을 들키지 않기 위해 소로 변신됐던 이오는 소의 상태로 헤라에게 끌려가 나무에 매달려 눈이 100개 달린 아르고스라는 거인에게 밤낮으로 감시당하였고, 헤라클레스는 아기 때부터 벌써 헤라가 보낸 독사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헤라는 가정의 수호신이었지만 제우스와 연관되어 있기만 하면 남의 가정을 파탄내는 일도 서슴지 않았고, 애초에 원흉을 만들던 제우스는 밥 먹듯이 바람을 피우며 가정과 결혼의 신으로서 관장하는 헤라의 영역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헤라가 제우스에게 손대지 않고 바람핀 상대만을 저주하였던 것은 제우스가 누구보다 강력한 최고 주신이었기 때문에, 혹은 가정을 지켜야 할 헤라가 이온이라는 말을 먼저 할 수 없는 신이었기 때문에, 헤라는 제우스에게 손대지 않았다기보단 제우스에게 손대지 못했다는 입장에 가까웠는데요. 어쩌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헤라가 제우스의 바람길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상대방을 더욱더 잔혹한 방법으로 복수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